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사람 존중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미리 준비된 것은 아니고 갑자기 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인공을 어린이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 바른 믿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4절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라.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천국에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6절부터 9절에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마라.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불에 던져줄 수 있다. 어린아이 하나도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짓게 해서 잘못되게 하지 마라.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불에 던져줄 수 있다. 10절에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14절에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하나라도 죄짓게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잃지 마라. 어린아이가 소중하다, 귀하다라는 주제로 정말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교만한 믿음이 아니고요. 또 어린아이를 잘 돌봐주고 보호하고 귀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많은 부분 우리는 공감이 됩니다. 어린아이를 당연히 소중하죠. 잘 대해줘야죠. 당연한 말씀을 왜 이 시점에 하셨을까요? 다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 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존재가 무시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작은 자.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 계속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작다, 작은 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신체적으로 키가 작고 왜소하다, 아는 것이 적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린아이는 작은 자입니다. 진짜 작은 자. 어디 갖다 놔도 작은 자, 쓸모없는 자. 농사 지을 때, 전쟁할 때 생산 능력, 방어 능력, 전투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할까요? 여성보다도 더 인정받지 못하던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농사를 제대로 짓습니까?
싸움을 제대로 합니까? 어떤 때는 거추장스럽고 챙겨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작다고 하시는 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린아이는 쓸모없어.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져.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를 없인 여기지 마라.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의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사회 문제도 이미 있죠. 사회 문제, 세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듣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왜 어린아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는지 그 시발점이 되는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보니까 제자들끼리 싸우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 얻어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 와서 당당히 물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황당하셨을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같은 동료 아닙니까? 내가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구원을 전하려고 왔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천국에서 나 성공해야 돼. 천국에서 내가 얘보다 높아야 돼. 같은 동료끼리 경쟁하고 시기하고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요. 이런 이야기를 당연하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같은 동료까지도 이런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후에 19장에 가면 밝혀지지만 사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나. 오늘 본문이 18장입니다. 바로 뒤에 19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얼마 전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오니까 꾸짖었습니다. 아니, 어른 만나기도 바쁜데 왜 아이까지 데려옵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막 꾸짖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미 어린아이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데 복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사랑과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제자들의 물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놀라셔서 어쩌면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너희들. 천국에서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죄짓게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어심 여기지 마라. 어린아이 하나를 잃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지극히 작다고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까지 존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지극히 작은 아이를,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는 인간 존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전히 내가 높아져야 돼, 커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인간,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작은 자라도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나는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예수의 말씀처럼 작은 자, 그 하나 한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입니까?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어린아이, 아이들 많이 노력합니다. 많은 유아정책, 많은 생각들이 나옵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물론 사회도 작은 자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많은 일을 합니다. 남녀 평등, 기회균등, 청년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장애인 정책,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많은 지원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 속에는 실제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큽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작은 자가, 지금 당장 내 앞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서 있다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울어집니까? 기획운동하고 같이 살자고 하지만 마음속에 경쟁과 시기 질투,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경쟁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 있지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복지를 말하지만 다 같이 잘 살자. 그런데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말하지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기분이 상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오히려 원수지간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도, 가까운 이웃 간에도 원수가 되고 많은 불화가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하다. 다 알고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감각이 무뎌졌어. 우크라이나 전쟁 침략을 당했죠. 러시아에. 처음에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지만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뉴스에도 잘 안 나고 뉴스도 잘 안 봅니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각 우리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 주일에 한 가지만 결심했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라도 업신여기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살겠다. 나는 사람 존중의 마음으로 살겠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는 인간 존중, 사람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물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깁니다. 싫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분노도 일어나지만 결국에 나는 그래도 사람 존중의 마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 마음을 나도 가지고 살겠다. 인간 존중의 마음. 당연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내 자녀라도 다른 사람의 아이라도 소중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소중합니다. 한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도 큰 자에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잘해야 되고 아이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서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안에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희생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교회에서는 서로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 다르죠. 많은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속에 사람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도 사람 존중,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따뜻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아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닮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 사람 존중의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당연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고 가정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필요를 채우실 것 믿고 소망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 존중, 사람 존중의 마음으로 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나에게 맞는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